변화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세계 제일의 갑부가 듭니다. 지금 빌 게이츠나 멕시코의 어떤 사람이 제일 갑부라고 하는데, 사실 현대의 부자들 중에는 록펠러만큼 부자가 없다고 하죠. 록펠러가 뉴욕의 수도세를 개인 혼자서 다 담당한대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록펠러 한 사람이 그 수도세를 다 감당할 정도로 그런 부자입니다. 가난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석유왕이 되어서 석유 판권을, 세계 판권을 다 쥐고 경제를 운영했던 그런 부자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주면서 10가지를 유언했던 것이죠. 그 유언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너는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주일 성수는 잘 지켜라. 그리고 본교회를 지켜야 된다. 어디로 가든지 본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라. 목사님은 하나님 되신 주의 종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힘든 막노동판에서 처음에 번 돈 11조가 얼마였냐면 1달러 20센트였어요. 1달러 20센트면 몇 천 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처음으로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11조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성공했을 때에 그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250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가서 록펠러의 재단의 그 기념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들을 수 있는 변화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아하,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여러분 생각 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을 바라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 또 안 된 것, 잘못된 것만 자꾸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비판적이 됩니다. 그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게 있는데도 보여지지가 않아. 좋은 게 보입니다. 은혜로운 게 보입니다. 축복된 게 보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을, 그 비결을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저 잘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척박한 땅, 황량한 땅으로 못 사는 시골 동네로 이주를 해왔어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조카 롯과 함께 왔는데 너무 많은 축복을 그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이 목초지 때문에 우물 때문에 다투니까 싸우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믿음의 땅을 선택하지 않냐고 저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를 선택했는데 기름지고 잘 살고 아주 멋진 그런 도시를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믿음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합니다. 근데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나중에 멸망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타향사는 조카 롯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해서 불과 유황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것을 구출해 줍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줄 때 뭐라고 해요? 너는 뒤를 보지 말아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제 앞만 보고 가라. 롯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 두 딸과 함께 앞만 보며 달려가는데 그만 그 아내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뒤에 저렇게 잘 사는 가구는 어떻게 하고 저기 있는 화려한 것들 내가 잘 있던 이 뒤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있는 그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제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서 소금 기둥을 봤어요. 그 소금 기둥에 그 뒤를 돌아보는 그 여인의 애절한 안타까운 소금 기둥을 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저도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미래를 보다 보면 그거를 바라보다 보면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 황량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을 해주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척박한 땅에 못 사는 땅에 시골 동네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바다의 모래알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주리라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종과 횡으로 걸어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바라볼 때에, 볼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나게 됐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이제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재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한 거, 살찐 거는 다 외삼촌을 갖고 가고 마른 거, 바짝 마른 것만 남겨두어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에다가 가지를 벗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실한 그 양들이 있는 그곳에 교배를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바라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해 주셔서 그 바라보는 양들마다 교배를 하면 살찌고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망하게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 3,000개가 날라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예수 대장은 다 죽이라고 하면서 돌 3,000개가 날라옵니다. 그때 바울이란 청년이 옷을 지고 제일 선봉장에서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돌 3,000가 날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늘을 주목하여 보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돌 3,000가 날아온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방팔방 위협삼을 당하여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그때 하늘문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여 돌 3층에 나오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도 나처럼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축복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언할 수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때에 바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게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는 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말을 듣고 40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는데 그가 이제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전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구원자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고 또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확신이 그 속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는 말을 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보십시오. 로마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쑥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의 입이 말이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말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